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3장 1절서부터 깜짝 놀랐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비명부터 저녁 황혼, 저녁 시간까지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찬양으로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주신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나를 압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증인들,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좀 기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졸음 귀신은 지금 이 시간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이 나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졸음 귀신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축사해가지고 졸음 귀신을 먼저 쫓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좋으시면 안 돼요. 당 의장님이 속히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양식을 또 오늘 외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보고 듣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의인지 불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불의가 무엇인지 알고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하늘으로 기도하실 때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시고 싶어서 완전히 이루어진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 속에서 들어보니까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세상에는 그때 당시도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미 4,000년 동안 인구가 다육을 해서 인구가 엄청 많은, 지금은 뭐 60억, 70억 인구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는 안 됐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그때 조사가 안 됐으니까.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첫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첫 설교, 처음 일을 하실 때부터가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성전이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성전에 가가지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가르친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거나 성전이 있으면 당신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분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이 돼 있고 많이 아주 더러움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얘기했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 아는 것을, 그리고 명령, 당신께 모든 인간들, 인류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고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영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도 영생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영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느 때서부터인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곧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탈취를 당했어요. 왜 탈취를 당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딱 진을 치고 맞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서부터 강력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고, 오늘 당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믿는다는 말 자체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그것을 했을 때가 믿음의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에 방해하는 취하고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일도 또 들을 거고 내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들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듣지 않아도 내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못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던 제자들은 지금 다시 보려고 하여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지각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고 항상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도 지금이고 이를지 지금도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 들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공급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가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상속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장래에. 근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든 아버지를 만날 날은 아버지를 우리가 항상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과 육체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가 지금 함께 있지만 분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림 때 나타나셔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지 못한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수다한 이스라엘이 있었고 온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2단, 3단,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을 속으로는 믿어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가다가 위험이 도래되면 오마이갓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다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다 찾아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질 소망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한순간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이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27권 작은 책입니다. 요한복음만 읽다면은 요거 한 2시간이면 웬만해서 보통 사람은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가지고도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을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읽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만큼은 다 완독을 해야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완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놨다가 다시 이제 복습하고 질문할 때가 있으면 질문해서 서로가 상고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오셔서 빛을 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자녀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8장에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8장 10절인가?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나는 빛이니 그리고 태초에도 빛이 있어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빛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반대편이에요. 빛으로 보아야만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의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의가 있다면 거쳐 넘어지는 게 잠언서 4장 17, 8절인가? 죄를 짓는 자가 저들은 자기들이 가다 거쳐 넘어져도 무엇에 거쳐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이런 빛 같아서 점점 더 나아가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빛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를 듣고 둘을 듣고 깨달아 가다 보면 지각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불법과 합법과 의법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죠. 3장 4절에 죄가 뭐냐? 죄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도 많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거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죄이기 때문에 감옥에 왔지 않느냐 하면 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묻거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공로를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라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이 종노릇을 하게 했어요?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고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구별이 안 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군인들이 빌라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무엇이고 합법이 뭐고 불법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달아 죽인 자들이 죄인이죠? 달아 죽인 자만 죄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자들이 죄인데 그가 죽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까지 앉으셨기 때문에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롭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만일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을 그래서 허신 것은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자, 이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19절에 가서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아까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근데 불법이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유태인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그 성경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은 유태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인지를 시켜준 일이 율법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론해 주셨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함은 완성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한 일들은 폐하시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약하고 무익한 법은 폐하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일이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일단 로마서 3장 1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죄를 짓고서 불법과 합법을 알지 못해서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나를 율법을 주해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고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불법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돼서 병하고 상관없이 살고 죽음과 사망하고 상관없이 살고 우리는 천국의 후예가 되고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할 수 있게 만드는, 오늘날 저기 뉴천지에서도 계시록은 당신네들만 풀을 수 있다고, 자기들만 풀을 수 있다고, 자기들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율법이 모든 사람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하려고 율법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로마서 또 6장 19절, 5장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라이트 테리오스라고 영어로 의로운 법이라는 의로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죠? 즉시 죽었어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본 자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많은 자가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어떤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이 말 저 말 다 순종하다 보면 오늘은 죽이는 그 율법에 순종하고 내일은 살리는 율법에 순종하고 오늘은 옳은 율법을 행하다가 내일은 왼쪽으로 좌편향된 율법을 행하다가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하다가 천국길을 갈 텐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 앞에 서서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시해 놨을까요? 여긴 지옥이라고 표시해 놨을까요? 그때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빛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던 자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갈림길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은, 예수님은 아까 어땠죠? 참 하나님, 우리 임 목사님의 아버지는 임 목사님이 죄졌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에 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마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벌써 멸망받았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에덴 동산의 모든 씨 맺는 모든 과목과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의 식물로 주었다기 때문에 식물로 받아서 지상에 있는 모든 기는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84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보기에 우리가 신이에요. 우리 짐승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이에요. 이 손을 가지고 있고 발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글을 가지고 있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나중에 한 사람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은 오른편에 있다가 내일은 왼편에 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항상 옳은 일을 하셨고 오른편에 계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 자, 화 있을진저 이 화를 당할 자들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위에 11조를 잘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판사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됐는데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는데 그 사찰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이 그게 이판승이에요. 사판승이에요. 그러나 또한 불경을 잘 외우면서 경의 말씀을 잘 득도한 자들이 그들이 또한 이판승이에요. 이판승. 여승리자 승을 중을 중승자예요. 중이라는 거예요. 둘이서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네가 연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교회 이 사찰을 잘 지켜야지. 깨끗이 해야지. 청소도 잘해야지. 관리를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둘이 싸워서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도 말씀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바리새인들은 뭐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자들이고 부활이 있는 것을 안다고 부활합니까? 부활이 없다 한다고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은 없다 해도 있는 것이고 있다 해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근처에 11조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사업 잘해가지고 많은 11조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잘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자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자, 이 마태복음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의 23장에 마태복음 23장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서부터 있을 것 같은데 8절이 왜 나왔지? 마태복음 23장 8절. 8절이 아니고 위로.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서 23장에 정말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거 이판사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고 있으면서 어경영 씨가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분은 뭐 사서 5경, 사서 3경, 뭐 경이라는 건 그냥 다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아서 다 인용을 합니다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는 것이 또 똑같이 아까 당신이 이만희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당신이 다 모든 것을 한다 그랬어요. 자, 한 손가락으로도 일하지 않으려 한다.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하는 게 손으로 이게 우리가 신적인 짐승들에게 우리가 신적인 취급을 받는 것은 신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보고 두려워할 일은 아닌데 사람이 짐승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짐승은 사람을 보면 가장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 보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에 이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거 입보다 더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하면 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인들에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15장 23장 15절에 이 교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라고 하면 온 세상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전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 뜻이 아니면서도 왕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전도하게 됐어요. 자기 하나님을 다른 나라 이방 왕들에게 전도하게 됐어요. 와,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까지는 승리를 했지만 그 안에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9장에서도 봉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어요. 보는 자들은 그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저 죄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금과 은은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각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7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4,000년 동안 배우고 알고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짧은 대학도 4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천하만물 우주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왔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바른 것을 악이 무엇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기를 바라시고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셨어요. 악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행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악은 하는데 선과 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의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다 드려라. 그렇지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 뭐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지적할 말이 있는데 의과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인지다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 하면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인애로 오시고 또 뭐예요? 인지다냐 속에 그게 다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 거기 다 끼게 하지만 설명 복잡하니까 하지 마요. 빨리 안 나와요. 자, 예수님은 그 의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의, 예, 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인 속에 예, 지신이 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는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을 하는 게 불의였어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가르치면서도 불의를 당신이 하면서 가르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알면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다 보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저께 저녁에 잠깐 본 영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추천 영화가 들어왔더라고요. 레프트 인 스페이셔 3인가? 거기 정말 아주 훌륭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당장 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을 큰 트럭 컨테이너가 아니지 탑차로다가 한 3차가 어딘가로다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가 그것을 운반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니까 교회가 저 성경을 못 보는 자들에게 성경을 공급해 주려고 성경을 운반하는데 성경을 운반하지 못하게 하는 자도 정부고 성경 속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다 일일이 묻혀가지고 성경을 포장해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납품하는 자가 바이러스가 있는지는 모르고 성경인 것만 아니까 성경을 교인들에게 주려고 납품하는 거예요. 그게 살포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받은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그것을 받은 그 성도도 다 죽다가 살았는데 마지막 포도주가 그게 해독제였어요. 아까 질문한 거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9절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답이 그게 하나님 성전에 마지막에 먹을 포도주하고 오늘 성찬했던 그 포도주가 해독제였어요. 그 포도주를 먹고 목사님은 행하는 게 온전치 않다고 성도들에게 고백한 목사님인데 그는 끝내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고 그 성도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한 것처럼 죽으면서 성찬식을 원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마지막 순간에 하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다 죽어가던 성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해독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온 나라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직전에 있었는데 막았어요. 그게 포도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건데 진짜 포도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왼손과 저 악한 자들이 알지 못하게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서 변화받은 그것이 뭐냐면 물이 아니고 마시는 자 회당장이 마셨을 때는 그것을 포도주로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포도주로 마시고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 그는 마신 아주 훌륭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과 뜻 속에 뭐가 있죠? 그것을 준 자가 하나님이 준 것이었고 하나님이 준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그는 회당장까지도 생명을 받게 된 거고 얻기 시작했고 포도주를 마시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자, 크게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간음하는 자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봤을 때 당신은 모세는 이러한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 말씀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를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하나둘씩 돌을 던져버리고 다 그곳을 떠나갔어요. 간음하는 여인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 너를 죄 있다 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간음했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던 거예요. 여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참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당부예요. 죄를 안 짓기를 당부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멸망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자유를 주신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은 들으면 유익이고 들으면 복이 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라오는데 저주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자,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마다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불법도 없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에요. 참 하나님.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명료하게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죽이는 자가 하는 일이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는 일이 있는 것을 감해버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마다 그리로 직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우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 영을 접하지 못하고 항상 잃어버리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지 못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 도리어 내 심장이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 핏줄이 터지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해서 플러스는 십자가요. 마이너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십자가로 내가 표대를 바로 삼고 십자가의 길을 갔더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해야 이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고 터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또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우리는 육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약한 거예요. 육체가 6,000년 동안 길들여져 살아왔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조상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유전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으로 창조돼서 그 일들을 하고 살았고 우리는 입으로 육체가 먹어야 사는 사람이 되어 있고 코로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이름 그대로 영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은 멸망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만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14, 15절에 모든 자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며 어디에 지체를 드리라 그랬죠? 지체,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을 행하고 사람만 율법을 안 지키면 서로가 서로를 돌로 치는 그런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 놨었는데, 전에는 그랬었지만, 육신이 연약할 땐 그랬었지만, 부정과 불법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 너희의 지체를 의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 제자 12명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지를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이 아버지를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계신 같이 나도 저희 안에 있고 저희도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의인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의인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대적하는 자는, 마귀는 의인만 보면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지 않습니까? 높은 성에 끌고 가고 높은 산꼭대기 끌고 가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했고, 산꼭대기 데려가가지고 이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은 다 내게 주어진 것이니 내게 꿇어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내게 준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참 하나님을 믿으라. 참 하나님을 숭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오직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만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준다 해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게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종이었었고 의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6장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우리 죽은 적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어주셨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그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의로운 중에 그 일을 지켜 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죽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의로운 일을 하다 죽으면 천국 자식이라 이거예요. 불법한 자에게 매여서 불법을 하다가 죽으면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게. 전도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확률이
최소한 2%밖에 없다는 거예요. 2%. 다른 교회는 98%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국어사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저 여호와 증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이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그래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각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와 성령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심은 예수님께 속하심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생명에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어떤 길을 따라가죠? 진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진짜 길. 그래서 진리요, 진리, 진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가다가 지옥 길로 간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법은 뭐냐면 그들은 수도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건데 팔정도가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게 불도예요, 불도. 말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자는 안일 비자 옆에 사람이 붙으면 부처님 불자예요. 부처 불자예요. 아닌 것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짓에 사람이 붙어 있으면 어떤 거죠?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했고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까 성경책에다가 바이러스를 직접 이렇게 묻혀서 뿌려서 살포해가지고 주면 그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육체를 망가뜨리지만 그 바이러스는 육체는 망가뜨리지만 영혼은 망가뜨릴 수가 없잖아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뭐죠? 잘못된 지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 아까 너희가 진정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버리는데 근처에 11조는 행하라고 하되 의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도 버리고 의로움도 버렸고 다 버린 거예요. 행위를 인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인, 의, 예지 이거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버렸던 거예요. 옳은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서 온 말을 하는 건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빨리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요한복음의 8장 39절서부터 아버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당회장님은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에요. 애쓴다는 게 뭐였죠? 이 불법을 쓰고 악을 쓰는 거 반대말이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게 힘쓰는 거다, 수고한다 이렇게 다 이해가 인지되어 있지만 애쓰는 거는 사랑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의롭게 계속 선포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알게 해주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21절에는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상은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은 멀리하는데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많이 있는데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한 속에 이미 다 있어요. 단지 우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중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는 아버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 39절에 한번 우리가 한 50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39절 42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들은 누구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은 살인자의, 죽이는 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죽이러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러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너희 아비가 누구였어요? 너희 아비가. 여기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하는 일을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절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요?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일 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해서 저가 참남하도다. 어찌 지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은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말하는 게 똑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말하는 게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죠. 성경책을 트럭으로 실어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 속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묻혀서 주는 악한 자도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를 지각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으로 율법으로 아까 그들의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 63장 16절과 64장 8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대변을 했어요. 그런데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사랑하는 것은 살인의 반대편이죠. 아까 애쓴다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악을 쓰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소리를 지르는 게 악이 쓰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 거 악 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말이 메시지가 섞여 있는 소리 지르는 것과 그리고 저주하는 것과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 쓰는 거예요. 악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유태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모두가 다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을 뿐이에요. 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로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죠? 눈이 막혔고 귀가 막히고 입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예수님이고 진짜가 아닌 자가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야, 내가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면서 율법을 행하면 내가 이 복을 줄 거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을 신명기 28장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너희는 너희 아비, 이제 여기서 이거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보고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인 마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악을 쓰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애를 쓰라고, 선한 착하게 착한 일을 행하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좀 믿게 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착한 일 생각이 없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 다니다가 율법에 가장 누가 율법을 안 지키나 하고 왔다가 간음하는 자, 간음 혼자 하나요? 왜 여인만 잡아왔을까? 이렇게 자기들 편협적인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돌로다가 들어서 쳐서 자기들도 살인자가 돼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 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악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가인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인을 인도한 자, 아담을 인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인도한 자가 있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자가 있고 율법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건 말하지 말아야겠다. 또 한 가지는 자,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왔는지 그 능력을 힘입었는데 어느 방송사 하나가 그걸 질문했다가 방송사가 폐업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의 능력과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그것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나중에 물은 기자가 속한 그 방송국은 아직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또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은 그거 뭐였죠?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생명,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가 거짓말장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고급 용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선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 그것을 밝히 앞에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를 바라지 않게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인류가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만 가지고도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에 5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준행을 해야 되는지, 아까 무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모든 교회가 목사님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목사님들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잘못되어진 거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중에 그거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으로 지각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행할 때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쓰지 말고 선을 써야 되되 애를 써야 된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여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감기면 안일비자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꼬불꼬불 가는 이유가 그 마귀의 이름을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옛뱀과 이 용은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에 사람이 성경을 풀어야 그 말씀의 뜻을 아는데, 성경을 풀지 못하게 한다거나 성경을 풀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경이 해석되게 하기 위해서 주석이 많이 있어요. 주석들을 많이 썼어요. 설교문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석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성경만 보면 그 국민학생 수준만 공부를 해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어떨 때? 알고자 할 때, 알고자 기도할 때. 지식을 누가 열어줘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도 성령이지만, 우리의 지각을 깨워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요한일서도 다 못했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빼먹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아는 줄로 믿고 넘어지는 자가 너무 많은데, 알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안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는 것을 바로 행하는 자가 알고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르러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해주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 1서 5장 21절까지 갔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상을 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낱낱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다락방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때서부터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거예요? 진짜 의로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그 의로운 말씀과 지각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받아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강론하고 들은 말씀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상에 대한 시각과 지식도 온전히 형성되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며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